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요, 2명의 개인과 또 하나의 큰 그룹입니다. 여러분,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큰 그룹은요, 베델에서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 한 무리와 또 여리고에서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은요, 통상적으로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 그 선지자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절이에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올라간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후계자로 세워지는데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4절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엘리사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며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 대부분은요, 이 장면을 가지고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의지를 한번 살피고자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요, 이는 어떠한 의미에서 타당하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에 대한 반응을 볼 때 3번이나 이 내용에 대해 3번이나 엘리사 역시도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이어서 보시겠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죠? 여러분, 엘리사도요, 계속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어쩌면 여기 머물고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3번의 반복, 엘리야의 3번, 엘리사의 3번의 이 반복을 통해서요, 엘리야가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를 잇는 선지자로서 누가 등장할 것이다? 엘리사가 등장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누구도 그거 누가 몰라? 라고 할 법한 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 본문, 이 당시의 정황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과 여리고에서 만난 이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그룹은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근데 이는 5절에서도 여리고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반복되어 등장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들도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나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엘리야의 부재를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을 선지자라는 것을 짐작하거나 예상하거나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굳이 엘리야의 부재를 이렇게 더 크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엘리야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후계자로 세워질 것에 대해 장담하지 못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간략하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요,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원합니다 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을 구한다는 건 그냥 2배나 주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그 분량을 말하는 단순히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요, 갑절이라는 이 단어는요, 율법 안에서 장자가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당신을 이은 자손으로서, 당신을 이은 후계자로서, 마치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것과 같이 당신의 대를 잇는 그 선지자의 자리로서 자신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이 표현이 갑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은, 네가 그 구하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은 엘리야가 좋다고, 엘리야의 마음에 흡족하다고 세울 수 있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말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10절에서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의 정황들, 이 당시의 등장 인물들 사이에서는요, 그게 그 정도로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선지자를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일이었겠죠. 여러분, 그 선지자로 세워진다라는 게 내가 선지자야 라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야 라고 선언했다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 엘리사가 가진 조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처음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사가 처음으로 그 19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부르는 그 장면에 있을 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러분, 밭을 갈던 농부였습니다. 그의 출신은 그저 농부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나름 엘리트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 곧 선지자학교 출신들이 볼 때, 엘리사를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출신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엘리사에게 집중하기보다 당신의 선생,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선생, 그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며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선지자의 제자들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과연 엘리사도 알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을까? 라며 확인하듯이 엘리사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조금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엘리사의 신체적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장 말미에 보면 베델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이렇게 놀려요. 대머리다, 대머리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대머리라는 이 조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오늘날의 그런 식의 대머리라고 볼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머리털이 많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시린 같은 경우는요, 머리털이 있어야 됐던 거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요, 머리털이 많음으로써 사람들의 인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머리털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당시에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고
자랑할 수 있는 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열왕기상 1장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털이 많다라는 것은요, 대머리보다 더 나은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이 내용은요, 당시의 예상을 깬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이지만 당시의 정황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요, 이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확신을 허물고 일어난 일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진 이 일이 당시의 확신을 허물고 일어난 일이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열왕기를 읽는 당시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 독자들, 지금 이 열왕기를 처음으로 접하는 열왕기 독자들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열왕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확신한 하나님은요,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부터 8장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하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멸망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확신을 더욱 확신하도록 부채질을 하는, 잘못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확신과는 달리요, 성전은 무너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확신한 하나님이 무너지고 깨지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황 속에서 열왕기를 읽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한 그들의 확신이 깨지는 그 지점에서 그들이 이 본문을 보며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는 이 방식을 보니까 이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의 확신을 넘어 일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진 것은요, 당시의 생각과 확신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중에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거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확신 안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확신 안에 가두는 일은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의 대상이 되시지 우리의 확신 안에 갇히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확신과 달리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은 너희의 확신 가운데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확신 가운데 갇히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본문의 내용은요, 본문의 메시지는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나 여러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그 결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요 그 누구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증거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귀로도 눈으로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확신 가운데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도 자신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확신한 그곳,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곳에서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역시나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것들보다 부패한 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마음도 아니라요 바로 내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길을 내지 못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신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들을요 기쁨으로 감당하며 함께 걷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한번 합시다.